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롯 장로교회 장로 중창단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자,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어제 저녁은 제가 아주 죽을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저녁에는 훨씬 낫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게 되는 그릇입니다. 왜 벌써부터 나가신지 이해가 안 돼요. 화장실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안 들어오시면 큰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소명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는가? 첫째도 소명감이요, 둘째도 소명감이요, 셋째도 소명감. 저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물론 인물도 좋은 좋지요. 저도 속으로 정말 키 크고 잘생긴 목사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너무 달라요. 외모를 보고 또 이렇게 그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그램 센터에 가보니까 그렇게 빌리그램 목사님은 저 여자다. 그런데 또 사모님도 저 남자다.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저런 교만한 인간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집사람은 그런 아주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가슴속에 좀 부족해도 좋아요. 우리 가슴속에 얼마나 그 일거리는 소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한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는 거니까 또 오늘 오시기 전에 아멘 안 하기로 아예 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쪽이 더 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how to, 물론 중요하죠. 전략, 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why.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how to,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이것이 why보다 앞섰을 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을 why.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나는 왜 선교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why를 우리가 더 뜨겁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도 불타는 사명자인가? 우리 장로들도 마찬가지니까 나는 왜 장로가 되었는가? 오늘 최정범 장로님이 본래 씹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인간 장로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죠. 왜? 목회자가 과부가 과부 속을 뻔히 아는 것처럼 이 목회자가 목회자의 마음을.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장로님들도 소명감에 충만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무엇이냐? 장로님이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누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건물을 크게 짓고
센터를 크게 짓고 뭐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평판이 좋으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 앞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잘 되든 못 되든, 또 우리의 목회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여러분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가. 이 거룩한 흥분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파문을 일으키고 얼마나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성공의 ING를 긋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명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초이스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의 초이스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 대부분 우리는 거절하고 다 우리는 반항하고 하나님 이 길은 절대로 못 간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찍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장로님이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울먹거림으로 여전히 반응하고 있는 거. 옛날 선지동산에 가고 또 내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초창기 사역을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역을 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뜨거운 반응과 감격과 흥분으로 우리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우리 마음을 흔들어놓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불붙는 소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소명의 신뢰가 있어요. 소명의 신뢰.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디바인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소명받을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복중에서 지으고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왜 부르는가?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커미션, 대사명을 위임하신데, 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소명받은 자들이 전부 다 오브젝션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하고요, 저는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반항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확신을 주십니다. 리어슈런스. 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이름에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야, 이불을 지은 자가 누구냐? 아가리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너 듣든지 안 듣든지 나의 말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소명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Sign to confirm call. 그래서 이 소명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는. 그래서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하다가 문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문둥이라고 한 적이 없고, 나병이라고, 우리 구약에 나병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갔어요. 방송으로 나갔더니 그 한센인들이 막 교회로 전화를 하고 그 본부에서 뭐 피켓을 들고 오겠다. 아이고, 가서 빨리 가서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사과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빨리 가서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그 고은 목사님이라고 문둥이라고
무은디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고요. 김사만 목사님도 그 뭡니까 그 추수감사절 사마리아 열 무은디 해가지고 하여간 요즘 여러분 분들은 큰일 납니다. 나병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반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요즘은 한센인이라고 해야 좋습니다. 한센인.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딱 손을 넣고 보니까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오늘 이사야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냥 저 화재로 핀 탄에서 하늘 보좌에 이글거리는 거룩한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가 아이고 저는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러니 저는 절대로 이 길을 못 갑니다 하고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시켜서 막 그냥 하늘 보좌에 그 타오르는 숯불을 그 이사야의 입에다가 막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서 소명의 감격으로 막 가득 찹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소명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절해요. 다 거절을 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지금이야 선교사님들 하나님 제발 저를 잘 사용하시고 그러지만 다 거절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절대로 이 길을 못 갑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집안의 내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예수 믿는 걸 집안에서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서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해요. 남원 사람을 모르면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 춘향이 이도령을 비롯해서 참 양반들 저희 아버님은 어린 시절에 향교를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동네에서 하여간 집 지면 상량에 한번 써주시고 남의 제사 지내는데 다 이게 지방 써주시고 우리 동네에서는 한학을 가장 많이 하셔서 그래 이름에도 아주 그 당목 두루마기를 잘 입으시고 향교를 갔다 오는 날이야 휴를 딱 건하게 드시고 말이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은 쌍놈들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양반의 그 자존심 정체성 돌아가실 때까지 김을 드셔도 양반김만 드셨어요. 다른 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돌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돌새들이 먹는 거라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면은 날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저희 동네에 우리 소가들이 살았는데 저희 소가들이라고 왜냐면 우리 성을 높이면 쌍놈이라는 거예요. 소씨라고 네가 네 성을 높이면 쌍놈이다. 어릴 때부터 하여간 그놈의 양반 교육을 지독하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으름장을 놓는데 작두까지 끌고 가서 너는 선영을 선택할래?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래? 제가 예수를 당연히 선택해야지. 그래서 작두까지 끌고 가서 작두에 모가지를 여러분 작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작두? 이 작두라고 하는 건 모가지를 쓰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작두까지 끌고 가서 제 모가지를 썰라고. 근데 저희 아버님도 대단하죠. 공자님께 제자훈련을 철저하게. 근데 그 저희 아버님도 대단하지만 모가지를 썰라고 대주는 그 아들놈도 대단하죠. 그럼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식이 아니라고. 쫓겨나던 날 아버님이 그냥 쫓아보내지는 못하고 그 메주를 달아놓는 데다가 여러분 옛날 시골에 전장 놓는데 메주 아십니까? 메주? 이 메주를 달아놓는 데다가 묶어놓고 얼마나 저를 패댔던지.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몸매가 메주같이 생긴 이유가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사관학교 시험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원수 안 되려고. 나중에 군대 생활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집을 나왔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반드시 이 약속 카드를 주셨습니다. 2장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현찰로 임한 게 아닙니다. 난 캐시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셨는데 그 어음은 바로 2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어떤 경우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2번째로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크게 쓰리라. 우리 다 이 어음 카드 2장 들고 다 서부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다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도중에 이제 아리깡이라고 이런 건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 아리깡을 하다 보니까 눈에 침침하고 희미하고 말이요 헷갈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어음 카드만 확실하게, 영어로는 뭐 신용적이라고 하죠. 이 시라고. 이거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현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고 핑계대고 정말 이 길은 못 갑니다. 정말 봐주세요. 봐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꼬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이제 악어통을 한 방 치는 거죠. 사랑의 채찍을 쳐가지고 우리를 항복을 시킵니다. 굴복을 시켜요. 그때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꼬꾸라지면서 하는 말이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다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옛날에는요 이런 노래 안 나올 때는 말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쫙 얼굴 쫙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우리가 뜨겁게 반응을 했던 바로 그 반응이 뭐냐? 이게 바로 소명감입니다. 이 소명감이 우리 안에서 불붙듯이 막 이글거리듯이 타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글거렸던 소명의 불이 꺼지면서 연기만 모락모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끔 마음속에 반항하며 탈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참 목회가 마음대로 됩니까? 왜 그렇게 오늘 말이요 그 인간들도 많고 말이죠, 그런 트러블맨들도 많고, 그러니까 야 갈등이 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단 말인가.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게 뭐냐,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이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네. 자,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이 소명을 선택하고 초이스가 나에게 있었다면 중간에 더럽고 아니 꺾고 메스꺼면 발로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차버리고 이 길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웬 더러워서 못해 먹겠냐고 발로 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아십니까? 우리 정견 여러분, 한국 떠나시 오늘도 이 웬 더러워서 못해 먹겠냐고 아세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을 내가 초이스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찜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거든요. 한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소명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받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 이 정말로 현실 갈등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이 소명의 가치가 있고 감동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소명의 정체성만 붙들면 되는 것인데 이 살다가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우리 가슴이 냉랭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소명이 식어요. 소명이 식어. 소명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경건의 모양만 있지, 소명의 모양만 있지, 진짜 이 능력, 감동, 이 감격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수많은 갈등과 원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실망과 회의가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얼마나 역겨워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역겨워하는 대상, 완전히 틀에 박혀서 매너림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멀미하셨잖아요. 멀미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눈이 또 이렇게 쌍꺼풀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막 성형외과에서 실밥 빼신 분들 제가 또 옐로우 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요 얼굴에 똥을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비롯하여 나중에 속건제까지 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그 짐승을 잡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요. 이 목을 땁니다. 이제 목을 딱 따면은 그때 성질 급한 염소나 양들은 바로 똥을 쌉니다. 아니면 똥을 싸지 않아도 그 내장 정경이 다 씻어내리잖아요. 거기 똥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맨날 염소 잡아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제사장의 당번을 임명받아 오늘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자가 하는 게 있고 제사장이 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격, 울먹거림, 이런 거룩한 흥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불이 다 꺼져버려요.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 아이고 내가 피냄새, 내가 이 연기냄새 질려버렸다. 우리 고기만 맨날 먹으면 막 바베큐만 맨날 먹으면 질리잖아요. 고기 냄새만 막 질리잖아요. 하나님이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내가 똥을 바를지니라.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이 먹먹하고 도대체 감동이 없고 사역을 해도 말이죠, 이게 뭐 도대체 그런 흥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꽤 됐습니다. G.O.D가 불렀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비드백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전혀 몰라.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요, 돈인지 명인지 사랑인지요, 알고 싶지만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요. 가기는 가는데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나에게는 전혀 어떤 가슴에 울먹거림이 없어요.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몰라요.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몰라.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로 얼굴에 똥을 바르신다. 얼굴에 똥 바르신다. 오늘 그래요. 이동희 목사님께서
왼쪽을 보시고 똥 발라 있나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똥 발라 있나 보십시오. 그럼 누구 물에 똥이 발려 있는 거야?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라면 내 얼굴에 똥이 발라 있는 게 아니야.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10,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 내가 이 매니지먼트 경영을 잘 해가지고 사역을 효율적으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울먹거림, 거룩한 흥분, 그 뭡니까 우리 속에 이글거리는 이러한 그 뜨거운 심령, 이게 없다면 우리는 뼈다구만 붙잡고 국물 우려 먹고 사는 사람이 하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공한 선교사, 진짜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소명에 성공한 사람이요. 지금도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누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야, 내가 네 마음에 불렸던 은사가 막 타오르게 내가 너를 기도해 주기. 오늘 소명의 성공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얼마나 가슴이 뜨겁느냐. 여러분, 내가 가슴이 뜨거워서 일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붙는 소명감으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아니 누가 여러분 찬송이냐 이 말인데요. 어제도 잠깐 얘기하다가 어제는 막 까막까막하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어제 제가 그 장관입니다. 아니 보세요 전장로님, 제가 어제 뉴욕으로 왔다가 샤롯으로 와서 한숨도 못 자고 강단에 섰다니까. 어제 전장로님 오셔도 내가 몰라봤을 거예요. 누구시더라? 제가 이 촌놈이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집사람이 다 다니면서 주보를 갖고 오더니 당신은 여기서 절대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완전히 지방 체질이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강남 스타일인데 아니 저를 지방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누구는 저기 목사님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고 말이요. 이게 당신은 저런 목사님들과 경쟁해서 왜 목회를 또 경쟁으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저를 철저하게 외모로 판단을 하고 저를 우습게 알기를 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마누라가 나를 이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하는. 그래서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가고 저녁마다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내려가야 합니까? 우리 마누라가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주. 저는 그때요, 하나님, 난 절대로 우리 마누라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까딱하면 이혼하자고. 까딱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목회자가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다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 사람아, 지금 집사람은 LA에 있습니다만은, 어이, 나하고 결혼해서 잘했어 보냈어. 요즘은 잘했다고 합니다. 아, 젊었을 때 정말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겁니다. 그때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진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너는 내가 재산이라고 했지 않느냐? 내 이름, 나의 말씀, 나의 능력이 너의 재산이고 기업이고 부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때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여러분, 스펙이요, 저는 스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스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스펙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저는 스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토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이요, 중국에서 한국 목사는 최초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 사설 출판 말고 중국 공안 당국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신문문화출판연구원 산하에서 이래봬도 여러분, 왜냐 중국의 그 떼공놈들도, 떼공놈이 죄송합니다, 떼공님들이요, 이 떼공님들, 이분들도 바로 젊은이들에게 스펙보다 중요한 게 스토리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출판해서 이 출판 감사회를 드릴 때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와서 축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를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